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태어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오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혈통으로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망권세, 지옥권, 사단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피부가 좀 안 와 닿으면요, 조금 더 피부에 와 닿게 해석을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고 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는데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났는데요. 우리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행복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실패케 시키는 그런 사단의 세력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데, 이건 믿어지는데 근데 내 현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확인이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확신은 있어요. 믿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되어진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이 안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믿어지기는 하는데 체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체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이것이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딱 체험이 되어지면은 그 뒤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행복해 할 수 있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 다 체험을 하셨어요. 나는 체험을 했는데요, 체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진짜로 다 한 번쯤 이렇게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꾸준히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행복하지 못해요. 아니 뭐 행복해야, 뭐 꼭 행복해야 되느냐? 삶이 원래 그런 것 아니냐?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오늘 교회 오는데 막 발걸음이 막 두둥실 떠가는 것처럼 막 행복하고 오늘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오늘은 주일날 교회 가는 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해 하면서요. 또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없이. 왜 그러느냐? 체험도 있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기도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다른 문제들도 완전하게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도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안 속하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직이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오직이 되어지면 되는데 오직이 안 되어졌어요. 체험도 있고 믿음도 있고 체험도 있는데
정말로 오직이 안 되어지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이 믿어지고 또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함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육신적인 것을 함께 붙잡고 있으면, 오늘 비가 안 와가지고 였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오늘 낚시도 못 가고 골프도 못 가고 등산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장에 가 있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바닷가에 가 있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리산 꼭대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마음은, 그런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했어도 오직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오직이 안 되어졌어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일이 절대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직이 안 되어진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또 나타나는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구름이 덮이면서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 때 땅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때 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게 뭐냐? 베드로가 오직 예수가 안 되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하더라도 그 뒤에 바로 육신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뭐가 많이 나타나요? 내 자신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를 못한 겁니다. 지난주 읽은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베드로가 수제자고요, 또 베드로와 함께 수제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까 말씀드린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변화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변화되셨는데 그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야고보, 요한 이 두 제자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계시지 않으시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러한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옛날 영의정 자의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아닙니까? 혹시 남편을 위한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아닙니까? 혹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이 건강해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둘만,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어머니하고 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어졌는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을 알게 되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친구의 어머니가 조금 뭔가 영적인 깨달음이 좀 적어서 이상한 것을 구하고 별로 의미 없는 부탁을 예수님께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때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화를 냈다 그럽니다. 누구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어요. 분을 냈어요. 왜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두 제자를 향하여서 화를 냅니까? 지들만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야고보의 어머니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지만은 이 고백이 그냥 잘못하면은 형식적인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넘어서 완전 복음, 절대 복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실적으로 이게 믿어져도 체험이 안 되어지면, 또 체험이 되어져도 오직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갈등하고요, 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 체험하면 되고요. 진짜 오직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져요. 그러죠? 조금 그냥 또 자연스럽게 이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단계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직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느냐? 첫 번째, 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먼저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오직 완전한 절대적인 고백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시작, 그게 뭐냐? 해석이 복음으로 되어져야 돼요. 우리 다락방 식구들은 이 부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훈련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이 자신을 판 지 20년이 넘어서 형님들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자신이 형님들 앞에 동생인 것을 고백하고 형님에게 처음으로 묻는 것이 아버지 살아계시느냐였고요. 그 다음에 형님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복음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기가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복음적인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요셉은 13년 동안
살아가면서 종살이하면서 무슨 문제 오느냐? 정신 문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형님한테 팔려. 내가 형님들한테 팔려서 종으로 와야. 복음적인 해석이 안 되어지면은 영적 문제 옵니다. 복음적인 해석이 안 되어지면은 요셉은 뭐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빨리,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 보셨습니까? 이 주인공, 아내를 죽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젊은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이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하루에 한 주먹씩 교도소 감방 벽을 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구멍을 파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을 파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십수년이 걸립니까? 하여간 오랜 세월 동안 젊었을 때 들어갔는데 머리가 헉 해가지고 나와요.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탈출에 성공을 해요.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요셉이 복음적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 또 종으로 팔려간 것이 복음적으로 해석이 안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있어서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적으로 해석이 안 되어지면 뭐 해야 되느냐? 쇼생크 탈출 남자 주인공처럼 탈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이 되어지죠.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상황이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어진 겁니다.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또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꿈, 비전, 이게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 이게 있었기 때문에 또 복음적인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나를 판 것을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17살 때 사울 왕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만난 계기가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죽이면서 사울 왕의 눈에 띄어지고요. 사울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13년을 쫓겨다닙니다. 왕궁에 있을 때에도 틈만 나면은 창 던져가지고, 성경에도 4번인가 5번인가 나옵니다. 던져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이 피하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6번. 뿐만 아니라 자기 사위 삼은다고 하면서 블레셋,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려 드돨소 바위로 갈새. 군사들을 거느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 골리앗을 잡아 죽인 그 블레셋 땅에까지 막 피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루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데요, 마침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지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왔다가 다윗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숨어 있는 굴 속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 해석하는 것이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네 손에 넘길 테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알아서 해라. 오늘이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다윗 장군님, 이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복음적인 해석은 뭐냐?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것이 다윗의 해석입니다. 자기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 왜 지금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엔게디까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굴까지 들어왔어요.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할 상황으로 사울 왕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냄새 풍겨가면서. 근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다윗의 해석 방법이 이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해석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게 최고의 복음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복음적인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 둘 중에서 복음적인 생각을 택할 수도 있고 가끔은 육신적인 생각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절대 복음이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보면은 알 수 있느냐? 그 앞에 다윗이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으면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떳떳해야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뭐예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울 왕한테 잘못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 하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라도 나중에 어째요?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이 굴속까지 들어왔지만은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그 증거가 지금 여기 있다, 증거를 보여주려고 어쩔 수 없이 옷자락을 뺐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복음적인 해석이 바로 되어져야지 뭘 할 수 있느냐? 복음적인 행동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앞에서 복음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기면서 막 생명이 위태롭거나, 아니면 요셉처럼 배반을 당해가지고 거의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한 90% 이상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임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 막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해석하지 않아도, 오늘 다윗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처럼 그런 중요한 해석을 중요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해석할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음인데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오늘 왜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복음적인 해석이 되어지면은, 가장 복음적인 해석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진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만 완전 복음으로 해석을 해도 이 시간이 우리의 최고 축복의 전환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인생이 재앙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재앙 같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느냐? 은혜 주시려고? 그것도 좋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려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좋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복음적인 해석은 뭐냐? 뭐 더 좋은 해석을 하실 그러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복음적인 해석, 제가 해석한 가장 복음적인 해석은 뭐냐? 나를 증인으로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느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셔가지고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방향에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뭘 하게 되어지느냐?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긴 하십니다만은,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느냐? 복음적인 해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복음적인 해석,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지면은 두 번째 자연적으로 되어지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복음으로 행동이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13년 동안 정신문제 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 상황을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 계획을 세워야만 됩니다. 감옥에서 탈출 계획을 세워야만 됩니다. 근데 요셉은 복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성령 충만하게 종의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감옥도 가게 되어지고요. 감옥 속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해석이 되어지니까 떡 굽는 관원장도 만나고 술 굽는 관원장도 만나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처럼 여호와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대로 말씀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 왕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복음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절, 다윗 사람들이 벗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고 둘 다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은 복음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 상황에서 사울을 죽여버렸어요. 복음이 아닙니까? 그것도 복음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복음과 복음 아닌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복음과 복음 아닌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어떤 게 맞냐? 복음적인 것과 더 복음적인 것 사이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게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사울을 죽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잘못하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럼 죽여도 됩니다. 안 죽여도 됩니다. 다른 상황을 놓고 보십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목욕하고 있는 자기 장수의, 부하 장수의 그 와이프를 보고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간음을 했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육신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결과가 안 나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한 상황을 보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간음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진짜로 또 그렇게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윗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쁜 놈, 그 죽일 놈,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죠? 그 다윗 그놈 죽일 놈이야. 어떻게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요? 나중에 회개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막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또 첫째 난 아들 죽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그것도 그냥 복음적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제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막 짐승 쳐다보는 눈으로 그렇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도장 찍자고 할 텐데. 근데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복음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복음적입니다. 죽여도 돼요. 그리고 안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였어도 별반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어도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죽이는 것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것과 더 복음적인 것, 더 복음적인 것. 그럼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입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처럼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딱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라고. 말씀 갖다 붙여놔도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그게 더 좋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지 말라. 그런 말이 성경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다윗은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의 상황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증인되기 위하여서, 증인되기 위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증인되기 위한 행동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산업선교 시간에 끝나고 조별 포럼을 하고 나중에 전체 포럼을 합니다. 내가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내가 전체 포럼 시간에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포럼할 것인가, 이 상황을 놓고 나중에 어떻게 포럼할 것인가 라를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쉽게 해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더 복음적인 것보다는 덜 복음적이고 내게 조금 더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나에게 조금 더 뭔가가 더 많은 것이 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복음적인 선택은 뭐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을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복음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행동은 언제 가능하느냐? 복음적인 해석이 되어질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임하는 응답인데 그게 뭐냐?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증인. 그렇게 복음적으로 행동하고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문제와 사건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복음적인 해석이 되어지면 복음적인 행동이 되어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증인으로 세워지게. 그때 우리는 내 행동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복음으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정말로 믿고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걸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해도 잘 안 되어집니다. 뭐 해야 돼요? 오직이 되어져요. 오직 복음이 되어져가지고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모든 문제와 사건들, 나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 복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해석해서 복음으로 행동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